방입니다. 8장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요. 16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7절은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라입니다. 8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강한 손으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강하게 감동시키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의 가는 길,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스루 왕을 의지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두려워해서 아수르와 비밀이 맥락을 맺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는 동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반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는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군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대신 싸워주실 때에 우리를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세상의 세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세요? 성소가 되어주신다.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인 줄 알고 잘 메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와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은 어느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를 의지하고, 남쪽 유다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러 넘어지게 되고 부러지며 덫에 걸려서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를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 올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기다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에게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역사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어렸을 때 명심하라 그러죠. 명심하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신가 봐요.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랬는데 가르쳐라는 거죠. 가르쳐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만 간직하고 자기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사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복 있는 사람이죠. 저도 할 수 없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르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가르치겠어요? 어린애들이 있어요? 요즘 어린애들도 안 나가지고 가르칠 애들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7남매가 있으니까 앉혀놓고 말씀 가르쳤어요. 성경 읽어주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르칠 애들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은혜롭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야곱의 집,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범죄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너무 물론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나 죄를 짓고 악하게 나가기 때문에 얼굴을 돌이키셔요. 돌보지 않는 것처럼 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를 아예 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역대 우리 배웠죠? 역대하죠?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징조와 예표가 되게 했다. 우리가 배웠죠?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노략이 속히 임한다.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지었고요. 또 한 아들 이름이 또 뭐죠? 스할 야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권고해 주시고 세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스할 야습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어떤 사람들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접한 자에게 가면 돼요? 사주팔자 보면 돼요? 예? 봐도 괜찮죠? 안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뭐 그러는데 운수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운수. 오늘 하루의 운 해가지고 보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3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예요.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그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기 20장도 보겠습니다. 20장 6절.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라가는 자는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접신한 여자에게 물어봤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왕이죠. 역대상 10장 13, 14 역대상 10장 13, 1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우리는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것은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묻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디 가면 저 기도원에 가면 아주 용한 여자 집사가 있는데, 여자 권사가 있는데 자기의 과거도 탁 알아맞히고 장래일도 탁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그 사람은 속을 확 뚫어다보고 탁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찾아가야 돼요. 자기들은 목사들 다 무시합니다. 교회 목사 그 목사 아무 쓸모없다. 자기는 목사보다 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잠깐 기도해보고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속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하고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속는 겁니다. 허탄한 말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자는 신령한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중에 방황하게 되고 그 심령이 공고하고 굶주리게 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라. 구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를 늘 기다렸어요?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메시아,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받을 때, 그 가나안 땅 기업을 받을 때 제일 북쪽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받았던 사람들이고, 여기 보면 또 해변길은 갈릴리 해변 지역이에요. 또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요단 저편은 어디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는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보다 아마 먼저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거기 살게 되므로 그쪽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흑암의 땅이다, 고통받던 자들이고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는 건 뭐죠? 복음의 빛이 비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죠?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 예수님 부모님이 살았던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 결국 지금 여기 말하는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 이쪽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공생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갈릴리 그 지역, 그 부분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빛, 영적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사망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멸시를 받았던 그런 땅이 되었는데, 그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탄생하셔서 갈릴리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의 땅이 어떤 것이 돼요? 영화로운 것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이 이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그 복음을 받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매우 창성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생명에 참여할 때 참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무겁게 맨 멍에,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돼서
억눌린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겁게 맨 멍에, 고통의 멍에죠. 죄와 마귀의 포로가 돼서 억눌림, 또 어깨에 채찍,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다 이 죄로 인한 고통과 핍박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 모든 고통과 수고의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마귀에서 해방돼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섞어같이 살라지리라.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나라는 완전히 평화의 나라라는 거죠.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났고 한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미오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므로 이루어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음으로 이루어진다. 한 아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영원히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인 세계는 여기 화평하고 기쁨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무결한 정치로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됩니다. 조금도 불공평이 없는, 털끝만치도 불의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 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고,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천년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과 올무와 덫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성소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 의지하면, 세상 세력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들이 거치는 돌과 올무와 함정이 된다 했사오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이 생명의 세계, 영광의 영적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 그 세계, 그 나라에 거함으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희락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년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